오늘은 야고보서 4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시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낮추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주님 앞에 올바르게 잘 서 있어야 하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야고보서 3장부터는 그러한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였죠. 우리의 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또 맡겨 드림으로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라고 야고보서가 첫 번째로 말을 했고요. 두 번째는 바른 동기에서부터 시작된 바른 선행을 해야 하는데, 바른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그 바른 힘을 통해서 바른 선행을 해야 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현재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유대인들에게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이라면 너희들의 그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실천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실제적인 삶의 지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이 현재 너희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고 있다면 너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라는 것을 냉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에서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점검해 보아라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4장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7절을 통해서 야고보가 말하는 거짓 믿음이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도 함께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야고보가 말하는 거짓 믿음의 특징은 바로 자신의 기쁨과 유익만 구하면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짓 믿음의 첫 번째로 말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의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거짓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나타났냐? 그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기쁨만을 구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유익이나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덕을 끼치는가는 차후의 문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자신의 유익, 또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자기의 기쁨만을 구하는 곳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야고보가 계속해서 말하는데요, 바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과 다툼은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그리고 그 분쟁을 포함하는 말이죠.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는 다툼과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정욕을 구하고 또 자신의 기쁨만, 자신의 유익만 구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적 기도장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제자들이 하나 되기 위한 기도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그것을 증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결코 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이 다툼과 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선생은 오늘 이 갈등의 근원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내리는데, 그것은 바로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싸우는 정욕이라는 것은 나의 만족, 나의 기쁨만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욕구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그 욕심을 추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 갈망하는 것, 나의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그 상태를 우리는 싸우는 정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런 싸우는 정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구를 주셨지만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욕구는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런 욕구를 우리에게 주셨지, 결코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욕구를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우리의 욕구가 다 변질되고 왜곡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또 내가 원하고 이루고자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거기에는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욕구를 채우고 그 욕구를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싸움하고 다툼하고, 그 싸움과 다툼으로도 모자라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살인까지 한다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정욕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결코 어떠한 방법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떡시루와 같다라고 비유를 했는데요. 떡시루의 밑에는 이 구멍이 다 뚫려 있죠. 그래서 거기에 물을 아무리 붓고 채우려고 해도 거기는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만족을 추구하고 그 갈망하는 것, 그것은 내가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봐도 만족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늘 우리 인간 사회는 그 다툼과 싸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정욕으로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주변에 다툼이나 싸움을 자주 일으키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기 자신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저 사람이 약간 성품이 모나서, 성격이 모나서 저렇게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다,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할 때가 많은데요. 한 개인의 성격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싸웁니까? 왜 다툽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성격, 성향,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정욕, 그런 것들을 다 추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싸울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정말 참된 믿음이 있다면, 늘 다툼을 일으키고 늘 싸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속한 가정, 또 직장, 많은 공동체 안에서도 다툼과 그런 싸움이 멈추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성격 탓이 아니라 저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아담과 하와처럼 죄의 문제가 있고, 이 정욕의 문제가 있고, 또 나만을 위한, 나만의 기쁨을 추구하고 나만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정욕이 있다,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믿음이 참 믿음,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동시에 하나님 주변의 이웃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에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 또 나만의 유익과 내 기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배려심과 믿음으로 그런 사람과 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참된 믿음을 소유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첫 번째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야고보가 말하는 거짓 믿음의 특징은 바로 비방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야고보는 성도들 간의 다툼에 이어서 오늘 거짓 믿음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다툼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으로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 그것을 비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비방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사람을 대적하여 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과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것을 따져보지도 않고 그것이 본인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대적부터 하는 겁니다. 대적해서 그 타인에게 또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비방한다라고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과연 그 상대를 대적하고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대적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행위는 결코 이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남의 이야기 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남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아하고 또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소한 이야기를 폭로하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약점을 들추어내서 그 사람을 당혹시키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마음에 우리 안에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보다 어떻게 보면 서로를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일들이 훨씬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를 비방하는 것,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일들, 이런 근원이 여러분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아담과 하와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비방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아담이 선악과를 이 하와에 의해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어느 곳으로 숨어버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너는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되물으시죠. 그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아담은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용서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말씀을 보시면 아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아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그 아담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그 여인이 나에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라고까지 말하는데요, 이것의 더 깊은 뜻은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보면 하와를 비방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 하와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곧 이 하나님까지 비방하는 이 아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게 그냥 놔둬뒀으면 내가 이 열매를 먹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괜히 나에게 이 여자를 붙여주셔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비방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선악과를 먹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실상, 우리 인간의 실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본성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방하는 것, 남을 판단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칭찬하는 것, 축복하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걸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비방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축복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비방하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 축복의 언어보다 이 비방하는 언어들이 훨씬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더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별식은 이 맛있는 음식, 맛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잠언을 쓴 솔로몬 기자는 이 사실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남의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더 재미있어 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흩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너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한다면, 그러한 행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비난하고 비방하지 않아야 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건징하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을 훼손하고 또 신앙의 길을 잘못 걸어가고 있는 자를 향해서는 늘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권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행위를 권면함으로 그들이 늘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책망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비방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없이 책망만 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비방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 없는 비방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입법자와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서 그것을 비방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들의 허점과 약점을 들춰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용납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힘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비방하지 않고 사랑으로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거짓 믿음의 특징은요, 바로 내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내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두 번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내가 정말 앞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 귀 기울여 들어봐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야고보가 이어서 나가는데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 가서 1년을 위하여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하는 사람들아, 자들아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현재 이 야고보는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 위인들을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변호사들을 보면요, 대부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이득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린다고 합니다. 이득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든 꼭 그 재판에서 꼭 승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야고보가 살던 그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은
머리가 비상해서 장사를 잘하고 사업을 잘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계획을 정말 치밀하게 세우고 잘 계획을 했던 것이죠. 13절에 나오는 오늘이나 내일이라는 것은 그들은 시간을 잘 결정했다라는 것이고, 또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라는 것은 장소를 결정했다라는 것이고, 내가 거기서 1년을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을 결정했다라는 것이고, 또 장사를 하겠다라는 것은 방법을 결정한 것이고, 그리고 나는 거기서 이익을 보리라라는 것은 이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아주 신중하고 치밀하고 세밀하게 앞으로 자신의 계획들을 다 세웠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사업을 하든, 그리고 자신의 인생길에 앞서서 이 계획하고 치밀하게 계획하는 것, 장사를 하든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계획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설계도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내가 일을 추진하고 사업에 뛰어 들어가서 장사를 하다 보면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런 계획성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계획하는 것, 또 장사하는 것, 이익을 보는 것,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가 이들을 향해서 책망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너희의 그 치밀하고 이 세밀한 계획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전혀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하고 내가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거기에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뒤로 밀려나 계시고 자기 자신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이 있다고 너희들은 생각하지 말아라. 장담하지 말아라.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인생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요, 어리석은 부자 이 비유 말씀을 하시는데요,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좀 간추려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한 부자가 소출이 많아진 것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창고를 가지고도 부족해서 이 기존 창고를 다 허물고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창고를 들여서 자신의 소출을 더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이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까 나는 앞으로 그냥 먹고 마시면서 즐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자를 보며 이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내일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이 부자는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이어서 보면, 오늘 밤에라도 내가 내 생명을 걷어간다면 너의 창고에 있는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 그리고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교만함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그런 관점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 만약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없다면 과연 그 예배와 기도가 참된 기도, 예배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 세상의 철학과
또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존재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셔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혹시 우리가 앉아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을 빠뜨리고 뭔가 계획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계획을 멈춰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것을 제외시켜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한다면 모든 선택과 결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원칙이, 정말 제1의 원칙이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행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늘 하나님이 1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1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어떠한 계획과 사업, 경영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도 우리 인생에서 꼭 하나님이 1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높이 평가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야고보서 4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해 보아라 하면서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 오늘 쭉 나열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오늘 우리는 싸움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과 다툼에서 멀어지려면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나만의 기쁨만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이 사랑 없는 책망과 비난과 비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아닙니다. 오늘 하루 이 수요 예배로 마무리한 이 저녁에 나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참 믿음의 사람으로 확정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앞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참 믿음으로 그 믿음을 확정하고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야고보를 통해 선포되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 점검해 보게 하시고 혹여나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주님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참된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